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게 해준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한 바리새인이 37절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아주 교활한 자, 위선자, 이중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점심 같이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청해서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전에 손 씻는 것,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죄를 깨끗이 하고 단순하게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음식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친구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확장시켜 주신 것 감사해서 그래서 물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정결 예식인데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리에 앉으시니까 식사하시려고 앉으시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초청한 그 주인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번 기회 이제 옳거니 하면서 너희 바리새인 전체를 다 나쁜 표현이지만 싸잡아서 아주 모독하는 거죠.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아무리 평상시 감정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꾸하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우리 예수님 정말 한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닌 거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렇다 만약 혹시라도 잊어서 손 씻는 것을 잊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씻으면 될 거고 아니면 억지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았다면 일부러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겉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교훈하려고 하셨다면 또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말로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사람들한테 이상히 여김받으시면서 오해를 받으시면서 손을 안 씻어가지고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주인을 불편하게 하고 주인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전체를 향하여서 굉장히 모독스러운 말,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요 뒤에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시되겠느냐. 올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리석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말인 거죠. 주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왕 불쌍한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왔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면 될 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 없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좋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하십니다.
굉장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1346년부터 1354년 한 10년 가까이, 9년이죠. 9년 가까이 유럽을 휩쓸었던 대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2억 명이 죽었습니다. 2억 명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나라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지금 아이들이 조금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40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길에 방치되고 팔이 쥐가 들끓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흡사병 중에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갈 때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혹시 병을 퍼뜨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되고 유대인에 대한 마녀 사냥의 빌미가 되었던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유대인들은 죽지 않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손 씻었기 때문에. 오랜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생활 습관이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루에 최소한 9번에서 10번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손을 씻으시나요? 많이 씻으시는 분은 도대체 몇 번을 씻어야 많이 씻는다고 할까요? 저도 한 10번 정도 씻습니다. 10번 정도 씻는데 의도적으로 씻는 거죠. 많이 씻는데 몇 번 정도 씻으십니다. 게토, 유대인들을 격리 수용했던 그 게토,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2년 동안 따로 모아가지고 2년이 아닙니다. 200년 가까이 그렇게 게토 지역을 만들어서 분리시켰는데 거기 엄마들은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아이 배탈의 90%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다른 그 외부 지역, 게토가 말고 다른 지역의 사망률에 게토의 사망률은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이 뭐 이게 별로 아닌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유대인들보다 2배나 많이 죽어갈 때 유대인 아이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파스테르가 균의 개념을 발견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전염병 시대를 겪고 나면서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수인성 감염병의 50%에서 70%, 폐렴이나 농가진 설사병의 40%에서 5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는 손 씻기가 자가 예방 접종이다.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예방 접종 받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식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손 씻는 방법만 20가지가 넘으니까. 유대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손 씻는 방법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양손에 물을 충분히 적신 후에 양손을 비비고 그런 후에 손을 높이 쳐들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손을 씻은 다음에 손을 쳐들고 기도. 이 동작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즘 전공의 생활,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 그 전공의 생활에 나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손을 얼마나 깨끗이 씻고요.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손을 딱 이렇게 들고 문 열 때도 손으로 안 열고 발로 툭 해가지고 문 열고 옷 입을 때도 가운 입을 때도 자기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입혀줘야 돼요.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의 손 씻기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손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염된 물이 타고 흘러가지고 손을 적실까 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낭독하고 한 번 더 하고 2번 반복하고 나서 손을 말리는데 옷에 말리지 아니하고 다른 손 다른 이의 손에 접촉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다시 씻어야 돼요.
손이 물에 닿는 것을 방해하는 반지나 시계는 다 풀러놔야 돼요. 손을 씻기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 중이라도 손을 다시 씻어야 할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잖아요. 또 물건을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손을 씻어야 돼요. 밥 먹다가 냅킨 만졌다고, 포크 만졌다고 가서 또 손 씻어야 돼요. 물을 전혀 구할 수 없거나 손을 씻어서는 안 되는 경우, 붕대를 했다거나 깁스를 한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으로 손을 싸거나 장갑을 끼고 먹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 손 청결에 대해서 유대인을 능가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대단한 것이죠. 만일 여행 중인 사람이 물을 갖지 않고 지나가다가 식사를 때가 되면 진행 방향 앞으로 6.5km가 남았든지 아니면 뒤로 1.6km 이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6.5km, 그러니까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되고 뒤쪽으로 1.6km 그 방향 이내에 물을 구할 수 있다면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보통 여행 중에 뒤로 가고 싶습니까? 여행 중에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가서 먹게 되니까 6.5km를 더 가서 물에다가 손을 씻고 그리고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장갑 끼고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그런 거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지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 8편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다 마친 다음에 발을 아주 정갈하게 씻으시잖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 발 씻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발 자주 안 씻었거든. 안 씻었는데 주님은 발을 깨끗이 씻으시다. 그러니까 주님 닮고 싶어서 발을 열심히 꼭꼭 씻습니다. 다른 데는 잘 안 씻고 발은 꼭 우리 주님께서 씻더라고요. 그렇게 씻으시는 걸 보고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청결하셨는지.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먹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요리해서 같이 드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는데 이상히 여깁니다. 바리새인 주인이 이상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할 때 탐욕과 악독 빨갛게 써놨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손을 안 씻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놀랍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거든요.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를 여는 징조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더러워지면 다음 세상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의 뿌리이고요. 탐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웃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죄의 뿌리입니다. 탐욕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람을 해치게 된다. 사람을 해치게 된다. 빵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 빵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 악독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악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악한, 아주 독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을 거스린 그 죄가 악독인데,
그들은 겉은 깨끗이 할지 몰라도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착취가 가득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착취가 가득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려서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를 죽여놓고는 무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훈하려고, 의인들을 죽여서 그 비석을 만들 가지고 무슨 것든 많은데, 나라 곳곳에마다 의인의 무덤, 선지자의 비석은 많은데, 선지자의 무덤, 의인의 비석은 많은데, 자기들은 속으로부터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똑같은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외식하는 자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오늘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6절 말씀에도 앞쪽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위선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13절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외면을 깨끗이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는 거죠. 속사람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면을 가꾸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이는 시대입니다. 외부를 가꾸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도 요즘은 헬스장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아침 일찍 탁 좋은 차 탁탁 하고 와가지고 옷 복식 갖추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합니다. 또 중년은요, 노년은요, 제가 운동하는데 가보니까 여자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1시간씩 운동하는데 이 러닝머신을 각도를 3도, 6도, 9도, 이게 3단계인데 9도까지 해놓고 앞에 손을 딱 잡고 막 걷는 거예요. 시속 6km, 7km, 막 8km, 9km만 넘어가 막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막 달립니다. 그런데 한 3분 하고 5분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30분 내내 합니다. 30분 내내. 그래가지고 땀이 그냥 막 튀어가지고 온 주변이 다 그냥 흥건할 정도. 저는 정말 저렇게 하면은 한 125세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막 정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여름 되기 전에 해수욕장 가려고 그냥 근육도 열심히 달려가고 막 그렇게 외모를 가꾸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 속은 잘 가꾸고 있나? 속은 잘 다스리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마음과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면서 위선스럽고 자만심으로 가득하고 우월감으로 가득하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접촉을 꺼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 11장 본문 뒤쪽이잖아요.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 고위직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일부러 파가지고 새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처럼 그렇게 거기에다가 안장하지만, 보통 죄수로 죽거나 형편없는 무명의 사람들, 노숙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 그냥 묻고 그냥 평평하고 그 위에다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니까 회색칠을 해가지고 여기는 무덤자리다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가도록, 그래서 접촉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정해가지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율법에 매여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42절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 절이죠.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진짜 씻어야 할 것은 뭔데요?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씻어야 되는, 하루에 10번을 마음을 씻어야죠. 나쁜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요. 미워지고요. 미움의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거든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꽃한테 가서 사랑한다, 예쁘다, 축복한다 하면 꽃이 살아나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죽어라 막. 그러면 꽃이 죽는다니까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꽃을 죽일 수 있는데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이 대참패를 합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손 하나 까딱되지 아니하고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 가서는 완전히 참패를 당하죠. 알고 찾아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 제가 또 다 찾아봤죠. 50세겔, 이 금덩어리 하나가 570g짜리 골드바, 570g짜리 골드바, 어제 시세로 500g짜리가 8,432만 5천 원입니다. 1억입니다. 1억. 500g이 1kg 그러면 얼마? 2억입니다. 그런데 50세겔은 570g입니다. 10% 더 해야 10%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8,400만 원이면 840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뒷장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드러나게 된다.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도 패한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아간의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페르시아의 크세스 왕, 요즘 새로 나온 성경책은 다 요즘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옛날 말하고 다르죠. 나라명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도 달라졌는데, 자신을 암살의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상을 주려고, 어떤 상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 상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암살의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인데 해가지고 하만한테, 자기의 이인자인 하만에게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상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김칫국부터 딱 마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겼다가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반포하게 하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바로 오늘 마지막 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그랬는데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 탐욕과 악독으로 구제하라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악독으로 구제를 하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과 악독으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런 탐욕을 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가 존귀함 받고 싶은 대로, 그게 탐욕이라는, 그게 악독이라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기가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탐욕과 악독이 되지만, 탐욕과 악독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안과 밖, 겉과 속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과 밖, 겉과 속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시고 의를 이루게 하시는데, 탐욕과 악독으로 구제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너희를 향하여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제 운동하러 가는데 앞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버스인데 뒷창에 크게 표가 붙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표현이었냐면 차값 영자를 떼드립니다. 뭐라고요? 차값 영자를 떼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차값에서 영자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차는 얼마에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90%를 깎아준다는 말이죠. 야, 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하고 혹 하더라고 마음이. 야, 영자를 빼준다니까.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항상 한참 맴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설마 영자가 소수점 위쪽에 영자를 빼면은 90%를 할인이지만 소수점 아래에서 영자 빼면 0.01%도 안 되는, 사람 속기 딱 좋은 말이더라. 사람 속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영자 빼드린다고 하니까 사람 보이스피싱 이렇게 날리고 그냥 유심칩 때문에 온 국민이 그냥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정보가 빠져나가고 이런데 영자 빼드린다고 하는 그 말이, 야, 정말 상술도 대단하다. 예. 소수점 이하라고 표시도 안 하고 소수점 위라고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자 빼드린다고 하니까 사람의 시선을 확 끌고 한참 묵상하게 됐어요. 제가. 예, 묵상. 저 표를 묵상했다니까요. 차값에서 영자를 빼드립니다. 라가지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됐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깨끗할 것이다. 너희에게 정직할 거다. 아멘. 우리가 탐욕일지라도 악독일지라도 자기를 위하는 자기만 이기적인 마음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한 데 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거룩하리라, 너희에게 정직할 것이다. 정말 놀랍죠. 탐욕으로 악독으로 변질되지 않을 거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다. 주께서 우리의 겉과 속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거기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수단과 혹은 목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이라고 하면. 그런데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끗하게 하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주격이 됩니다. 주격이 됩니다. 본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또 혹시 반대로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어야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경제 대통령이면 좋습니까? 우상이 만연하고 마음은 더러워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속과 겉이 다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겉은 우습게 여기고 속만 중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과 밖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사람이 21대 대통령이 되어서 평화의 통일로 복음의 선포자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겉도 예뻐야 되지만 속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양화진 무덤의 선교사 묘지에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같이 가서 새벽 이슬보다도 깨끗한 그들이 하나님께 보고 다 자기 또 동갑내기였거든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 땅에서 이질의 설사병에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이 잃고, 둘째도 잃고, 셋째도 잃어. 그런데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서 왔던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래서 세상이 수단이나 목적이 되지 아니하여, 친구가 수단이나 목적이 되지 아니하여, 만물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너희에게 정직하게 대할 것이다,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여 주인으로 존귀하게 서로 여기면서 합력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